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사옵나이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영으로서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적으로 지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사옵나이다. 그 지체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를 세우는 일을 하고 있사옵나이다. 주여, 우리에게 각각의 은사를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은사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 행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아멘. 성도입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역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늘의 예루살렘으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시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입니다. 아니, 이 시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 수가 많아지면 사람들은 각각의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입니다. 우선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가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서 이제 긍휼을 입은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성도는 더 이상의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일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대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부탁입니다.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제 율법은 다 폐하여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받은 은사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사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는 은사가 있습니다. 율법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늘 사람의 이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성을 따라서 생각하다 보면 그 이상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받은 것은 모두가 동일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한 데나리온 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이상을 주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은 그 이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 이상을 생각합니까? 자기가 받은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되면 사람들은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나는 구원을 받을 지혜를 알고 있다고 하면서 굳이 일을 하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정말 복음을 바로 가르치면 그 이상을 생각하기보다는 도리어 아예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늘 생각하고
또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복음이 있는 성도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입니다. 사도 바울로부터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믿었고 교회 안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당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고 하나님께서도 이방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분명히 은사가 주어집니다. 교회 안에는 각각의 사람에게 분명히 은사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것을 무시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은사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은사와 로마서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은사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그 궁극적인 목적은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가 되고 또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성도들이 있어서 구원을 받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고 그 안에서 각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모두가 같은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우리 이성에 좋게 보이고 또 그것을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이 일을 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11장에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그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생명이 탄생이 되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각의 직분에 맞게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고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릴지라도 그것을 지혜롭게 생각하면서 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더 잘 알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일을 하고 안 하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교회 안에서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믿고 있습니다. 율법을 안 지키는 일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나눠주신 것을 교회 안에서 은사대로 행하는 것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저주를 받지 않을 수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이제 처음 복음을 들은 성도들을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체입니다. 우리는 각각의 지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의 일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성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영의 일을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그 안에서 지혜를 얻어 믿을 수 있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들을 한 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영의 일에 대한 말씀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각각의 몸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지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를 한 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성전은 저의 육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에서는 우리가 성전을 지어져 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을 또 한 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의 일에 대한 말씀들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많은 비유의 말씀들이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비유인데 그 비유도 명확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밖에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몸입니다. 세상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영의 일을 깨닫고 있는 성도는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한 몸이라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뿌리와 가지는 육의 몸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75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에서 17절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우리가 한 몸입니다. 어떻게 한 몸이 되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떼는 떡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에 성찬식을 하면서 주님의 살을 떼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의 일입니다.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은 우리 지체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를 함으로 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 되었을 때 한 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왔습니까? 그것은 한 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성찬식을 하는 것으로 한 몸이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런 행위를 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떡에 참여를 한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떼는 떡은 이 시대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성찬식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가 하면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성찬식을 하면서 그 떡을 떼서 먹고 포도즙을 마시면서 마치 우리가 주님의 살을 먹고 마치 주님의 피에 참여한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빠지게 만들고 있어요. 아니,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지금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화채설이니 기념설이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느 것이 맞느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둘 다 틀려요. 둘 다 틀린데 서로 자기들 것이 맞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마치 자기가 무엇을 행위로 함으로 해서 진짜 그렇게 되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만들고 있어요. 성경은 전혀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은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런 것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자기들이 성찬식을 하는 것으로 마치 주님의 살을 먹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떡을 먹어야 합니다.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으로 한 떡을 먹는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문자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떡이 아닙니다. 이 시대는 성경의 문자를 너무 신성시하고 있고 마치 그 문자를 아는 것으로 자기들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 안에 거듭난 생명이 거해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거하고 있는 성도를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이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행위를 하는 것으로 한 몸이 되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의 일입니다. 우리 육체가 아닙니다. 육체로는 한 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거듭난 생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떡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제사하는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떡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한 떡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떡을 먹는 우리가 한 떡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한 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82쪽입니다. 레위기 23장 17절입니다.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의 1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며. 아멘. 구약의 절기입니다. 신약 성경을 그냥 기록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구약의 율법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한 몸인가를 이미 구약에서부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절기와 제사 제도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3대 절기입니다. 유월절, 칠칠절, 수장절입니다. 유월절은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있고 칠칠절은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이스라엘이 마지막으로 지키는 초막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절기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절기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절기는 일직선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또 시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개인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절기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영의 일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선 주님입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영으로 살리셔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부활을 하신 것은 이제 새로운 형상을 입은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6월절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무엇을 하셨냐면 6월절을 하신 거예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에는 제자들에게 6월절을 먹인 거예요. 그리고 그 6월절 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무교절이 되는 무교절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절기를 정말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약에서 첫 열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고 있는 무교절 기간에 볼이 천 이삭의 첫 단을 흔들어서 드리고 있고, 그것을 부활의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입니다. 절기를 알아야 합니다. 이 절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왜 절기를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가 하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걸.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절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이 시대 절기를 알고 있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6월절은 아예 지킬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맥주절을 지킨다고 하고 성경에도 없는 추수감사절을 지킨다고 하고 있어요. 저는 차라리 하나님의 교회가 낫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6월절 7일 동안에 성경을 공부해요. 그 사람들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6월절 그 무교절 기간 동안에 7일 동안에 성경을 공부하고 있어요. 매일 모여서. 어쨌든 잘못된 것이라도 그들은 비슷하게라도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교회가 옳다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도 그들은 6월절이 뭐라는 것은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 교회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6월절에 대해서 뭘 알고 있습니까? 아니, 6월절의 절기 자체를 아예 안 지키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자기들이 뭐를 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너무도 중요한 절기를 가지고 이 절기가 없으면, 자기들이 이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도 절기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날짜로 지키라는 것이 아니에요. 날짜로 지키는 절기는 다 폐해졌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교회에서 7일 동안 지키는 절기도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이스라엘의 절기와 똑같아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절기를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지고 한 떡이 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기에서 그걸 요제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떡 2개를 만들어가지고. 그런데도 사람들은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떡 2개를 왜 만들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있고, 그 떡 2개가 의미하는 바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시대 교인들입니다. 무교병을 맛본 사람도 없습니다. 무교병 한 조각도 먹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무교병을 먹어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내가 가면 너희 이리가 와서 흉악한 이리가 와서 너희를 삼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정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눈물로 그들을 밤낮으로 훈계를 했어요. 거의 매일 모여가지고 3년 동안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가니까 그 교회가 무너져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봤잖아요. 7교회에서 봤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무너지고 만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내가 왜 절기를 지켜야 하는 줄도 모르고 절기에 대한 의미, 그 소중함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이. 무교병을 안 먹고 성령이 오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언제 오셨습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3년 반 동안을 무교병을 먹였어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나서 50일이 되자 오순절이 이르렀습니다. 그때 성령이 처음으로 왔어요.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무교병을 3년 반 동안 나를 따라다면서 먹었으니까 이제 성령이 오신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 성경을 보면 뭐합니까? 마치 지금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순절이 돼야지 성령이 오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주님이 오셔서 먹였을 때는 예표로 보여준 겁니다. 오순절이 이름에 성령이 오셨어요. 그러나 이제 주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시고 난 후에는 각각의 사람들에게 다 다르게 성령이 오시고 있어요. 내가 유월절을 먹냐 안 먹냐에 따라서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내가 어떻게 됩니까?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성령이 어떻게 하는 줄을 오시는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교회 나가면 뭐합니까? 유월절을 먹지를 않고 있어요. 유월절을 먹지 않은 사람에게 성령이 오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수십 년을 교회 다니면서도 먹지를 않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린 양을, 무교병을, 쓴나물을 어떻게 먹으라고 합니까?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원은 정말 우리는 이거를 알 때 급히 먹어야 돼요. 급히 안 먹으면 안 돼요. 인생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우리에게 급히 먹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유월절도 안 먹고 있는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성령이 오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정하셨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성령이 오십니까? 이 시대는 성경을 너무 모르는 무지에 빠져 있으면서도 어리석음에서 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환자로밖에 안 보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병들에 걸려 있는 환자이면서도 자기들에게 무슨 병이 있는 줄을 모르고 육체의 병을 고치겠다고 종교적인 샤머니즘에 빠져 있고, 그 병을 고치는 것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몸입니다. 천 이삭의 단을 흔들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보리가 익어서 추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과 같이 기회가 있었던 때가 아닙니다. 일일이 사람의 손으로 추수를 하던 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추수를 하기 시작을 하면 약 50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제 칠칠절이 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오순절이 왔습니다. 추수를 마쳤습니다. 무교절에 첫 이삭의 단을 흔들어서 드리고 이제 오순절이 와서 추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칠칠절에 떡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이삭을 다 추수를 하고 난 후에 이제 떡을 만들어서 드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떡 2개입니다.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 천요제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구약의 율법과 절기는 우리에게 영의 비밀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떡을 드리는데 오직 이 떡만 누룩을 넣어서 요제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들이 다 있어요. 근데 오직 여기만 누룩을 넣은 떡을 드리고 있어요. 왜 누룩을 넣은 떡을 드리고 있습니까? 부풀게 하기 위해서예요. 무엇을 부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 되는데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셔서 누룩을 넣으라고 하고 있어요. 이 누룩은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풀게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많은 숫자가, 그리고 이방인의 많은 숫자가 구원을 받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볼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유대인의 구원의 숫자를 14만 4천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 이방인들을 허다한 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곡식가루와 거룩합니다. 이 곡식가루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 이삭의 단의 가루가 거룩합니다. 주님께서 영으로 부활하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리농사의 추수가 다 끝이 나자 하나님께서는 떡 2덩이를 누룩을 넣어서 만들어서 천요제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곡식가루가 거룩하면 이 떡덩이도 거룩합니다. 떡덩이입니다. 한 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떡 2덩이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상징하는 각각의 떡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모두가 한 떡입니다. 곡식가루로 만든 떡이기 때문에 한 덩어리의 떡입니다. 이 떡이 거룩하다고 로마서 1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입니다. 이제 유월절을 먹은 성도에게 성령이 오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이 떡덩이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영이 거룩하고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이 영이 거룩한 떡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몸입니다. 이 떡덩이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난 후에 우리에게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는 거룩한 영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한 떡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몸입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거룩하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해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 한 몸이 되려면 반드시 유월절을 먹어야 하고 개인적으로 오순절이 임해야 합니다. 이렇게 영으로 하나가 된 것을 한 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8쪽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 몸입니다. 우리 성도가 교회에 나와서 유월절을 먹음으로 해서 이제 오순절이 와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난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오순절이 와서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가 단 한 가지라도 율법을 지키고 있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 떡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몸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절기에서도 이미 그것을 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자기들이 어떻게 한 몸이 되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먹고 이제 오순절이 임해서 성령이 오신 성도는 절대로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것이 표징이에요. 표징.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표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한 몸입니까? 문자로 아는 것으로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한 몸도 모르는 그들이 그저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으로 자기들이 한 몸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반드시 이렇게 한 몸이 되어야 그 자체가 한 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것이 우리에게서 확증이 되어야 한 몸이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한 몸이라고 할 수 없어요. 내가 한 몸이라고 해서 한 몸이 됩니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억지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영의 일을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서 한 몸이 되었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몸이 되지도 않았는데 교회 안에서 은사가 있다고 하면서 마음대로 예언을 하고 있다면 그는 주님의 몸이 아니라 사단과 하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육체의 일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육체의 소욕과 싸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면서 서로 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절묘하게도 이 둘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절대로 성령이 오시지 않은 사람입니다. 주님과 한 몸이 될 수가 없어요. 절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고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목사들은 모두가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성령이 오시면 율법을 더 잘 지킬 수 있다고 하면서 성경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교인들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끌려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3쪽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입니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성경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에게 한글 개역 성경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서도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개역 개정판 성경은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경을 보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고 싶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의 중요성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40여 종이 넘게 번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방언의 은사가 없는 사람들이 자기 열심으로 성경을 번역하면 그것을 보는 사람에게는 재앙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개역 개정판은 그것을 편찬하는 의도 자체가 나쁘기 때문에 그 성경을 보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어 헬라어를 잘 알고 있어요.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히브리어 헬라어를 좀 안다고 자기가 성경을 다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정말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은사도 없는 그들이 성경의 문자적 지식을 안다고 그것을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가 됩니까? 자기 열심이에요. 자기 열심. 결국은 사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개역 개정판만은 성령도 한 분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까? 성령을 인격으로 보고 있고 성령을 하나님으로 자기들이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성경을 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몸도 하나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몸이 어떻게 하나가 되는가를 구약의 절기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정말 이 영의 일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비밀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도 하나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해서 우리가 한 소망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경에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해서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성령입니다. 반드시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한 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한 몸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성령으로 난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영으로는 한 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각 지체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몸으로서 지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거룩한 것과 같이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한 몸이 될 수 있고, 한 몸이 되려면 성령이 오셔서 난 영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한 몸이 되었습니다. 육으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온 것은 육이지 영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내 안에 거룩한 영이 거하셔야 한 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쪽입니다. 창세기 2장 23절입니다.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아멘.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입니다. 표상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씀을 드려서 예표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표상이라는 사전적인 뜻은 추상적인 사물이나 개념에 상대해서 그것을 상기시키거나 연상시키는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내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은 예표와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입니다. 그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우리와 왜 주님이 한 몸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왜 모두가 한 몸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아담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아담에게서 하와를 지으심으로 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육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와들을 탄생시키고 있습니다.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어떻게 하시고 있는가 하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있습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지으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와는 아담과 한 몸입니다. 마찬가지로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영의 일이에요. 영으로서 그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난 영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표징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하와는 분명히 아담과 한 몸입니다. 왜 한 몸인가 하면 그의 갈비뼈를 취해서 지으셨기 때문에 한 몸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입니다. 왜 한 몸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입니다. 참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우리에게 진리의 영을 보내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한 몸이라는 말씀입니다. 영으로 한 몸이라는 것을 예표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몸이 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어 본성을 거스르는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율법 아래 있지 않아야 합니다. 성경은 많은 말씀들과 예표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심으로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으로는 이제 우리는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고,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영이 우리에게 거하시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어지고 있습니다. 지체입니다. 영으로 한 몸이 되었지만 지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많은 지체를 가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가 지체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영으로서 한 몸이 된 성도만이 지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지체입니다. 그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 지체로 살아가는데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직분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직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체입니다.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같은 직분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일은 같을 수 없다는 것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각각의 지체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을 로마서 12장 전체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전에 뭐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까? 몸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몸이 하나가 된 사람만이 그 지체로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12장에서 은사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8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88쪽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8에서 9절입니다.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아멘. 직분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직분을 사전상에서는 직무상의 본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직분을 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무슨 직무를 행해야 되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행하게 하셨습니까? 그리스도와 한 몸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그의 몸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아직 연약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제 처음으로 복음이 전파가 되기 시작을 해서 복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성도로 세우려면 반드시 은사를 받아 직무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입니다. 모두가 정죄의 직분에 빠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정죄의 직분과 영의 직분을 두 가지를 비교를 할 때 하나를 하면 하나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죄의 직분을 하는 사람은 정죄의 직분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고, 영의 직분을 행하는 사람은 영의 직분만 행하고 있습니다. 정죄의 직분입니다. 그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직분을 말씀하면서 우리가 영의 직분을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는 영의 직분이 영광스럽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정죄의 직분은 사람의 눈에 보이고 이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의 직분은 어떻습니까? 영광이 나타나지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은사를 통해서 그것을 행하면 그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죄의 직분과 같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나타나지가 않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사도들 중에서 누가 더 영광스럽게 보였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정죄의 직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영광스럽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직분을 행하고 있는 사람은 전혀 그렇게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늘 사람의 눈과 이성에는 정죄의 직분이 더 영광스럽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의의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분명히 정죄의 직분이 더 영광스럽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이 모든 일이 영의 일이고 우리가 받을 영광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습니다. 솔직한 마음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 편지도 대형 교회와 같이 그런 영광을 보이고 싶지 않습니까?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우리의 직분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해서 그런 탐욕에서 벗어날 수 있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탐욕에 한번 빠지게 되면 우리는 걷잡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탐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우리의 직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어마어마한 선물을 은혜로 주셨어요. 그리고 그 선물을 전하는 직분까지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떠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성도는 내가 받은 직분이 어떠하다는 것을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러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비록 같은 직분을 가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받은 직분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비록 사람이 볼 때는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초라해 보일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상상도 못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졌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구원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그 직분을 행함으로 해서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영의 일이 믿어지는 성도만이 알 수 있는 영광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기독교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 영광이 얼마나 큰가를 실감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직분이 영광스럽습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를 합니다.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지만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 아십니까? 물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나 그 주권에 우리가 직분을 행하고 있어서 구원을 받는 성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제가 받은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를 믿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역시 마찬가지라고 믿고 있습니다. 세상의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11장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요함이 있는 성도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고 직분을 하게 하신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를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직분입니다. 내가 그 직분을 행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꼭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작은 부분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 많은 지체는 각각의 직분을 가지고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 우리에게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은 일부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표현할 수 있는 것만 표현한 거예요. 다 일일이 설명을 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각자의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대로 행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12장을 기록했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6쪽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먼저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한 몸이 되지 않은 사람은 지체라고 할 수 없고 그는 직분을 받은 자라고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마치 한 몸이 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은사를 말씀하면서 먼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 몸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먼저 한 몸이 된 사람만이 직분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한 몸이 된 사람이 너무 적습니다. 우리나라를 눈 씻고 보아도 정말 한 몸이 되어서 지체가 되었다고 할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 시대는 초대교회보다 더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솔직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기독교인은 많습니다. 그들은 우리 성도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서로 자기들이 지체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그들과 뿌리부터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보다도 더 적은 지체들이 이 시대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정말 이 시대 기독교인 전체가 많은 사람이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지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가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사람의 이성으로 쉽게 성경을 보면 절대로 그 뜻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아주 쉽게 보면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고 있고 그것이 잘못된 지식이 되어서 사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까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사람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적은가 하면 이스라엘의 다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주님께서도 처음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 구원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몸이 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늘 말씀드리지만 언제든지 음녀로 변할 수 있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가 음행의 결과로 사망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에서 2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5쪽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에서 28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에 매인 바 되고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율법에 갇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을 모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율법의 매인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율법을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런 문자를 아는 것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면 반드시 율법에 매인받아서 풀려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말아야 합니다. 이걸 문자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기들은 율법을 안 지킨다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목사들한테 이 말씀을 줘보세요. 우리가 언제 율법을 지키냐고 도리어 되묻고 있어요. 율법을 지키면서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율법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매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각이 없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에 매인바 되었다는 말씀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아직 그에게 믿음이 없다는 말씀이며 그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한 몸을 모르고 있습니다. 반드시 믿음이 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몽학선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성경이 믿음이 오고 난 후에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율법을 지키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고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고 성경에 있는 기록되어 있는 문자를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는가를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지키는 율법을 주님이 오셔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니까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이 시대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강하게 반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왜 반발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말라고 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의 문제로 바리새인과 같이 반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편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말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다른 것을 믿으라고 하고 우상을 섬기라고 했습니까? 도리어 오직 예수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의 문제로 인해서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 그들은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믿음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습니다. 왜 믿을 수 없는가 하면 아직 믿음이 오지 않아서 율법 아래 매인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단 한 가지라도 율법에 매인바되어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그들이 믿음을 모르고 있고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 시대 정통이라고 하는 기독교 안에서 오직 믿음을 말하지 않는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다 오직 믿음을 말하고 있지만 율법을 지키고 있다면 그들은 오직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아닙니다. 반드시 율법 아래에 있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말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그들의 행위를 보면 모두가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인데 하나가 되려면 반드시 이제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습니다. 그러면 이방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율법을 지키고 있다면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입니다. 정말 이 문제를 왜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고 또 얘기를 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제가 이 정도로 얘기를 하니까,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율법을 안 지킬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제가 여기서 조금이라도 후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키게 되어 있어요. 정말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강조를 하고 또 강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본성이 율법을 지키기를 원하고 있어요. 우리 본성이 행위를 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조금이라도 거기에서 후퇴를 하면, 뒤로 물러서면 바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 뒤로 물러서 침륜에 빠질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계속 진보를 해야 되는데 한 가지 후퇴를 하면 거기서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정말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바로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3쪽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아멘. 교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고, 자기들이 드리는 예배에 참석을 하고 자기들이 지키는 율법을 지키면 예수 안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거짓 형제가 가만히 들어왔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편지에는 거짓 형제가 안 들어온다고 생각합니까? 들어와요. 반드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렇게 강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감히 이렇게 반발을 못하는 것이지, 정말 조금만 틈이라도 보이면요 반드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복음에서 조금이라도 물러나면 반드시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게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를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그들이 처음부터 할례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주 작은 부분 하나를 무너뜨리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내 행위가 나타나지 않게 싸워야 됩니다. 정말 이 싸움에서 지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됩니다.
저는 늘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렇게 살아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CBS 방송을 들면서도 팝송이 나올 때는 들어요. 근데 복음 선거가 나오면 제가 꺼버립니다. 지금은 아예 CBS도 듣지도 않고 있어요. 맞췄다가 안 맞췄다 하지만은 왜 그런가 하면 저도 인간이에요. 저도 인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를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저는 믿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사람은 절대로 뒤로 물러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중에 누가 그럴지 몰라요. 저는 믿고 있어요. 믿고 있지만 우리 중에 누가 그럴지는 저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한 가지라도 그런 게 있으면 결국은 우리가 무너지게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정말 이 율법과 복음과의 싸움에서 지는 사람은 다, 하나를 지는 사람은 다 진다는 것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합니다. 거짓입니다. 이 시대도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율법은 의롭다 하심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도로서 살기 위해서 지킨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율법이 의롭다 함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려면 성경을 볼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필요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 신학자들이 성경도 안 보고 있고 거의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라고 하면 그런 것입니다. 종입니다. 율법이 종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는 율법을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역시 자기들의 주장에 성경적 근거를 대면서 종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자유를 빼앗긴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 하나가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교가 이 자유를 빼앗겨서 율법을 지켰고 이방의 교회 역시 이 자유를 빼앗겨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조를 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주의를 지키고 있습니까? 그 대표적인 율법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수백 가지도 넘는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율법 전체를 지켰어도 종이고 이방의 교회가 자기들이 지키고자 하는 율법을 지키고 있어도 종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율법을 지키는 순간 온 율법을 항상 다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고 그것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으면 종이 되어서 아들과 함께 유업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고 해서 한 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믿음으로 역사를 해야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해야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26쪽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으로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입고 오신 육체는 이미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영으로 부활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몸입니다. 어떻게 한 몸이 되었습니까?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기독교는 어느 한 가지가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잘못되어서 어느 누구도 바로잡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반드시 장사가 되어야 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가 되었다 하니까 이 시대 세례를 행하는 것으로 마치 자기들이 장사가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침례를 받는 교회는 그런 의식을 하는 것으로 진짜 자기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가 되었다가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침례를 받고 나왔을 때 목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니라. 너가 이제 물속에 들어가서 죽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전 진짜 그렇게 믿었어요. 아마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닌데도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례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세례를 주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세례를 주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기독교에서 만든 종교의식입니다. 세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침례를 받으면서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실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식으로 받는 세례를 받는 것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가 되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교의 깊이 너무 깊이 빠져 도무지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실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가 되었습니다. 무엇에서 장사가 되었습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서 장사가 되었습니다. 말로만 아니 세례를 받는 그런 형식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가 되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장사가 되어야 하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육체가 살아있지만 우리는 죽은 것으로 해야 합니다. 이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반드시 우리가 실제 죽은 것으로 쳐야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가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 몸은 살아있지만 실제 죽어야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에서 죽는가 하면 율법에서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 장사가 되었다는 것을 모르고 자기들이 행하고 있는 세례를 받은 것으로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죽었습니다.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가 되어서 죽고 난 후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영의 일이에요. 육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몸이 죽고 영으로 부활하신 것과 같이 우리 몸을 죽은 것으로 치면서 영으로 부활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말씀은 영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믿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이지 교회 안에서 받는 세례로는 절대로 한 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마 이 시대 기독교인들에게 제가 세례가 율법이라고 하면 아마 저를 보고 이단이라고 할 거예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느냐고 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에 매인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지를 못해요. 진리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 한 몸이 된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 몸이 되어야지 지체가 되는 것이지 한 몸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지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지체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를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우리 몸으로 드리고 그것을 영적 예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뭘 전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어요. 11장까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11장에 와서 영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거룩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 와서는 이제 우리 몸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영적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한 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나서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도는 이제 그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4쪽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에서 16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체입니다. 반드시 그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성도만이 지체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 자기가 육체로 하는 일을 보면서 지체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지체인가 하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라 서로 지체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체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것을 로마서에서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다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체가 되고 있으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부활하신 것과 같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셔서 부활을 하기까지 자라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입니다. 지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각 사람이 받은 직분이 서로 다릅니다. 그렇게 다를지라도 우리 지체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아니, 우리 곁에 약한 지체가 있으면 그가 거기까지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한 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각각의 받은 직분대로 그 지체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하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체입니까? 각자에게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지체가 되게 하셨는가 하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그가 어떻게 부활을 하셨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에게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의 비밀을 이 시대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반드시 구원을 받은 성도만이 지체가 되어서 직분을 행할 수 있는데 기독교라는 종교는 모든 것을 다 거짓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왜 지체가 되게 하셨습니까? 이제 그 은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대로 받은 은사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주님의 지체로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가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는 그것은 우리에게 더할 수 없는 영광이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